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추워지는 이 시기에 우수년도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며 이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고백할 때 주님 내게
지금 이 시간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전쟁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스레 있습니다. 약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과 평안을 오게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팬들을 기억해 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몇 장 몇 절 하는 친구 있어요? 맞추면 가야지. 지난주에 몇 장 몇 절했지? 지난주 엄청 말씀 방송 많이 하고 갔는데 손 들고 가야지. 네, 죄송해요. 6장 9절. 죄송히 잘나지 않아 나갑니다. 6장 9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었어요. 오늘은 그 뒷절인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손 들고.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제 11절까지 할 건데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하신 네, 성윤이. 네, 기도 일단 하나 줄게요. 네, 대성이와 성윤이가 잘 대답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6장 이제 9절부터 11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잘 듣기 바래요.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도 좀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왜 가지고 왔냐면 오늘 주기도문에 함께 6장 10절 배울 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의 내용과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골랐어요. 우리가 이 가사 뭐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말씀하고 연관하면서 계속 생각해봐요. 네,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런 찬양을 또 그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배우면서 이 찬양이 주의 나라를 계속 구하는데 이게 뭘까 한번 들어보고 알아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라는 제목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이 선생님이 잘 알려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음에 이제 기도할 제목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소원 혹시 빌어본 적 있어요? 소원?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랑 집 사이에 이제 통학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됐어요. 걸어서 한 매일 10분 정도 걸어 다녔는데, 그 거리가, 때때로 되게 버겁고 힘든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이제 한참 듣고 오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리가 너무 힘든데, 진짜 이 10분 정도 거리를 진짜 단축해서 한 1초 만에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순간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이동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원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전도사님만 그랬구나. 네, 전도사님 그런 소원을 빌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비는 소원과 좀 성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소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소원이라고 해요. 기도도 이제 이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소원을 비는 바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주기도문인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먼저 보면은 여기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이 무슨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 어떤 나라다. 근데 이것도 달랐지. 찍어봐요. 어떤 나라가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시완이?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지금? 어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네, 대성이. 손든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아버지를 배웠죠? 하나님. 그래. 그럼 무슨 나라일까요? 하늘나라? 그 아까 뭐라고 대성이지? 네, 대성이? 네, 하나님 나라. 대성이가 맞췄어요. 대성이 달라서 두 개야. 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가?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때 좀 더 어떻게 설명이 좀 좋을까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아요? 오병이요. 아이고 이거 모르면 물어봐서 달라드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도 이제 잠깐씩 참아주시고 시우도 다음에 꼭 맞춰야겠죠? 오병이어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다양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마구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지금 다른 마을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이곳은 마을에서 벗어난 딱 봐도 이제 빈 들인데요. 마을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시간 되면 뭐예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제 이 사람들 밥 먹여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주변에. 아, 먹을 것이 있나? 그랬더니 한 소년이 이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경이 벌어진 거죠. 당시 이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어땠을까? 이제 한참 이제 여기 있는 대중 속에 한 명이면 내가 정말 배고프고 이제 슬슬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충분히 들었는데 이제 힘들어. 이제 배도 고프고. 근데 이제 맛있는 떡과 맛있는 물고기를 나눠준 거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쉬운? 라길 배보다 좋아요? 네, 맞아요. 좋을 거예요.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속도 따뜻해지고 이제 배부르면 몸도 따뜻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도 충만해지고 이제 배부른 양식을 먹으면서 또 육체도 이제 따뜻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당시 이 풍경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 힘든 일도 있어요.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시험 친다고 하면 또 시험도 쳐야 되고,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또 막 하기 싫은 일들도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 말을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힘든 곳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이 빈들에 나와 있고 아픈 사람들도 많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충만하고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좀 개념이 조금 잡혀요? 어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주황색으로 보이나? 네, 뜻이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여러분 혹시 이거 알아요?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네? 몰라? 이 누군지 몰라요? 배트맨 본 사람? 없어요. 미안해요. 전도사님 세대인가봐. 이 배트맨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고담시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트맨은 그 도시에 있는 범죄들을 이제 다 없애려고 그 악당을 처단하고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뭐 이 사람과 대결하는 여러 뭐 악당들도 나오겠죠. 이제 사실 여기 배트맨에서는 이렇게 치열한 대립 구도가 나와요. 이렇게 악당도 있고 이제 법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고. 전사님 왜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네? 네, 선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데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을 보면 어때요? 이 땅에는 여러 범죄들이 있죠. 여러 죄들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이 이 땅에 악하고 죄들이 많은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게만 선한 것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구에 선한 뜻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걸 들으면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도사님이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라고 꼭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매일매일 혹시 선하게 살아가요? 이제 그 거짓말 혹시 거짓말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있어요? 거짓말? 저기 속이 시꺼먼 선생님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도 사실 어렸을 때 막 거짓말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동전 좀 가지고 와서 뭐 과자도 사 먹고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거짓말도 많이 해보고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까? 막 죄책감도 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돼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고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담긴 성경을 여러분이 꼭 순종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기억해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네, 시우 달라서 줄게요. 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가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게 된다는 게 그리고 되었다는 게 바로 복음의 선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사님이 최대한 잘 알 수 있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 혹시 안다?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까요? 전사님 막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달라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방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또 뭘까? 시환이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윤이? 네, 예배 드린다 정답이에요. 달란트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 네, 또 답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시 교회 뭐요? 교회 오기? 예배 드린다랑 겹치는 것 같은데? 네, 성윤이. 기도. 네, 맞아요. 기도도 정답. 서인에도 다른 경우입니다. 대성이? 아니야? 왜 자꾸 헷갈리게 손을 들까요? 네, 성윤이? 찬양도 정답이에요. 네, 달란트 하나 더 할게요. 성윤이가 2개죠. 아니야, 3개. 아, 3개? 네, 또 있어요, 또. 기도 나왔고, 예배 나왔고, 그리고 찬양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나만. 네, 성인.
네, 말씀 정답이에요. 서인이 하나 더 가져갈게요. 우리 2개, 성민이 3개, 앞에 대성이도 2개예요. 네, 이렇게 꼭 달란트 챙겨주세요. 네, 우리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렇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예배를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지내보려고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지내보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 3가지를 말했는데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전도사님이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거 선창하면 후창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네, 2번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한 번만 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 네, 3번째.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 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계속 배우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 끝마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의미도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해 봐야지 실제로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걸로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늘 가깝게 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현금을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같이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가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꼭 마음속에 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새로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요. 누구지 알죠? 네, 우리 호겸이에요.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호겸이. 네, 이 친구는 이제 창경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호겸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게요. 전도사님이 잠깐만 기도해주고 그래서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친구 호겸이가 소년부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호겸이에게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 호겸이가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가는 호겸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호겸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번 달 지난달에 또 예조 열심히 한 친구들 상을 좀 수여하려고 해요. 네, 우리 예조상 10월 예조상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도 좀 넘겨주세요. 네, 우리 예조상 받는 친구들은요, 서인이, 현준이, 하영이, 도영이 다 있나요? 서인이, 현준이 다 있어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 지난달에 열심히 한 친구들이에요. 이번에도 꽤 좋은 선물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지난달에 또 열심히 했었는데 좀 방심해서 이번 달에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도 큐티 남았는데 큐티 열심히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인증 잘하고 꼭 상 받아가고 선물 받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 주도록 할게요. 먼저 예조상 드립니다. 성명 김현준. 이 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실하게 읽었기에 10월 예조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20일 창동교회 소년부에서 드립니다. 이리 와요. 축하합니다. 네, 예조상 드립니다. 성명 이도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동교회 소년부에서 드립니다. 네, 성명 김서인 예조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소년부에서 드립니다. 성명 오하영 예조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창동교회 소년부에서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인증샷 찍고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예조 열심히 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상 받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비록 우리가 예조상 받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고 같이 하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다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진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예조상 받아가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랬는데 아쉽게 그거는 안 되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달에는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아니야? 그래서 고개를 막 흔들고 있는데.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봐야 알겠죠? 네, 마음속으로 대답을 드렸어요. 네, 하고 네,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사항으로 이제 소년부 전도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또 진행될 겁니다.
가능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아이들 기쁨으로 전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과 한 건데요. 다음 주에 이제 소년부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년부 총회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교사 모임이 있는데요. 잠시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